아직 잘 믿어지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또 그분이 참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좀 현실감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종교란 다 좋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 하고 다 좋은 말 하는데 말은 맞는데 이상하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을 보면서 믿음이 싹 달아났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쩌면 이 말 앞에서는 어떤 때는 사실은 저희도 할 말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우리가 좀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주로 한 얘기가 그분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좋다. 예수님은 싫지 않아요. 예수님은 좋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지가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오래 나왔냐 처음 나왔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경우 사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좀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주일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구나 하는데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삶에서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는 나의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더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전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한테 와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아멘 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주여 아멘입니다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좀 뭐랄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솔직한 모습으로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 아니면 좀 가깝게 했는지 아니면 처음 나오니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희미해져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합니까? 콩알만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콩알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주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근데요. 이 겨자씨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겨자씨는요. 우리가 아는 이 밥알보다 더 작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금 유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알보다 훨씬 더 작아요. 10배 더 작은. 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콩알보다 더 작고 겨자씨보다 많은 어쩌면 티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희미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예. 우리는 보통 만나다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엄청 큰다. 그거 주님께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주님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놀란 일들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증명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자리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그 주님께서 지금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네엘을 이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5절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나사렛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이 나다네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나사렛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요, 닫힌 의심이 아니라 열려있는 의심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의심이에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왜 중요하면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냉소적으로 왔어도 관계없고, 우리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왔어도 관계없고, 우리가 아마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지, 그런 티끌만한 믿음이 날지라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본인을 한번 좀 돌아보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 인생과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 얘기하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현실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점은 다르지만 나다네엘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아니, 적어도 메시아로 간다면, 구원자로 간다면 위대하고 광대하고 뭔가 하늘에서 번쩍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 나다네엘이 왜 나사렛에서? 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나사렛은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어떤 동네였냐면 갈릴리 지방의 변방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사이드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네 출신이 어디야? 이러면 나사렛이라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저 못 배운 놈이고 가난한 사고,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니까 이 나다네엘이 가졌던 이 고정관념과 그가 가졌던 기준에서 전혀 못 미친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아는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초월자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뭔가 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분이 성육신 했다고?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이라면 저도 멀리 계시고 좀 막 광대하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현실적이 아닌 비현실적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이 도대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아니요,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나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다네엘의 질문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야.
깜짝 놀랄 방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설득할 만한 마음, 모든 사람이 이해될 만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지금 다 이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좀 크신 광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좀 그렇게 드러나셔야지만 우리 확신이 생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뭔가 번쩍하며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 오셔가지고 영란아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살살 웃으면서 막 친구처럼 대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에 많고 수준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택하시고 여기서 자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지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현실의 삶에서 정말 설명 안 되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닿지 않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믿음이 와닿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코로나를 한 3년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뭐 예배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상 예배 드리고 와닿지 못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기러기 신자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게 되는 세상이 됐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우울감이 넘치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많이 혜택을 주고 많이 좋아졌지만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내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성 안에는요, 신을 갈구하는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또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사로 오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너무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소망했던 만큼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믿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이 교회도 나가보고 저 교회도 나가보고 저 교회도 나가봤는데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것도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을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뭐 기적과 이적은커녕 응답도 없던데요. 실망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나가니까 더 상처만 받았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다나엘도 오늘 이 성경 2000년 전에 나다나엘도 아마 기대했던 분명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실망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나사렛에서 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 나다나엘을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겉모습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정직함을 봤다는 겁니다. 아, 정직하구나. 너 솔직하구나. 너의 그 상처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구나.
너의 그 냉소적인 마음들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느라. 나는 그의 순수한 너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이기복 교수님이 있었던 책 중에 상처 입은 믿음이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상처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정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때로는 막 고통 속에 부르짖기도 하는 그 모습은 정직한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내 마음의 모든 고민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마음,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해요. 신앙은 정직함에서 시작돼가지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뭐 이런 분도 주님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짓 없는 마음을 주님께 초대해 주십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이에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했던 그런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이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그 모습도 주님께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나다네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정직함을 보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속에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나잖아요. 다윗은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살인죄도 짓기도 하고, 간음죄도 짓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때마다 정직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냥. 꾸짖으며 즉시 회개했어요. 자기를 가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보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절반 중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 모습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절대로 느껴져요. 나는 초라한 놈입니다. 나는 티끌만한 놈입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내보내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직한 한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그 정직한 그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속의 정직함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의외로 전도하다 보면요, 증거를 보여달래요.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요,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말씀하시잖아요. 뭔 얘기일까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증거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나다네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네엘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가 믿지 않았어요. 논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정보, 지식으로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를 마음에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4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내가 어디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 과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나 몰랐지, 나 너를 알아. 그런 능력 과시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 나다넬의 마음에 그 닫힌 마음을 확 열어줬냐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뭔 뜻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는요, 말씀을 묵상한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성찰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속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때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네. 주님은요,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을, 너 혼자서 그렇게 성찰하고 너 성찰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미 보고 있었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요,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봤어요. 저는 설교를 딱 정하면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저한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여러분께 적용시켜 봤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뜻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내가 너무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막연하게 구하는 그 시간,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바라본 그 시간, 그 환경,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지냈던 바로 그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환경이 아닐까요?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외로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어쩌면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 그 고민하는 시간, 그 아파하는 그 시간이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아닐까요? 정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연하게 부르짖는 그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진솔하게, 어쩌면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토록 외로워하고 너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간, 그 환경의 그 몸부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보고 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계실 때 여러분이 처절히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다는 의미는 그냥 보고 못 붙잡는 뜻이 아니에요. 너를 안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과 세상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그 처절한 그 마음들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다니엘이 주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그대로 읽혀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죠. 그리고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누가 나한테 설명해주고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논쟁해주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빌립이 너를 이미 초대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이미 보았다고 말하는 그 모습 안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때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맞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논리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의에 잠겨있던 그 마음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지금 주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지금 주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하면 붙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은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삶의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빌립이 오늘 나다네엘을 어떻게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자, 4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뭐라 했어요? 와서 보래요. 그냥 논쟁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봐. 일단 보면 알 수 있어. 와서 봐. 설득하지도 않았고요.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고 그냥 초대했어요. 한번 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뉴스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공감되는 게 있었는데, 한 청년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청년만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좀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나오잖아요. 너무 심각해서 완전히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모처럼 마음 먹고 한 카페를 갔나 봐요. 카페에 가서 혼자서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며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도 안 보도 관계없이 막 눈물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창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쭉쭉 일이 있는데. 근데요, 옆에 있던 어떤 한 남자분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까 티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갖다 놓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대요. 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울다가 그거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 청년이 보면서 그 순간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인생의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주지 않았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티슈 하나 주고 그 옆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함께 있어주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무언의 언어가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 고민하고, 너 때로는 의심도 하고, 너 때로는 논쟁도 하고, 때로는 아픔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 마음에 아주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만약 계신다면 내 삶 한가운데 오셔서 잠시만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알아채는 그 순간, 믿음은요 어떤 설명이 없어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용하게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부터도 이미 알고 계셨고, 어쩌면 더 길게 나가볼까, 여러분이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은혜도 아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치이고 환경 때문에 치이고 일 때문에 치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번 한 주 동안도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